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강석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윤성민 형제라고 합니다. 천안동북교회 처음 와봤는데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룻밤 자고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창밖을 봤는데 논밭이 펼쳐져 있고 연꽃이 피어 있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창밖을 바라보면 건물이랑 차밖에 안 보여요. 여기는 아름다운 자연도 있고 또 형제자매님들도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들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더욱 주님 안에 하나가 되므로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이 놀라운 사랑을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7차 학예수양회에서 복음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위해 같은 마음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붙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천안 동부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여있는 형제 자매님들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들을 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애굽 왕족의 신분으로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동족인 히브리인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 히브리 사람들을 도와주었으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주고 자기를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여전히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모세는 겁이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목자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목자로서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는 데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모세 무엇을 하고 싶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일에 사용하신대요. 자, 우리가 모세라면 이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 혹시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자, 하나님, 왜 이제서야 부르십니까?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 말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나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뭐라고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모세는 분명 능력 뛰어납니다. 애굽 왕궁에서 모든 학문과 학술을 배웠고 그것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넘쳤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모세가 기다렸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 도망와서 살고 있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고역 가운데 괴로워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광야에 살고 있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광야 전 지역에 흔하게 자라고 있는 가시덤불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라고 해서 우람한 아주 아름드리 나무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그냥 가시덤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쓸모없고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나무에 불이 붙게 하고 그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가운데 왜 나타나셨을까? 이 떨기나무의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하게 보이는 것이고 별 볼 일 없는 민족처럼 보입니다. 거기다가 불이 붙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끊임없이 괴로움 가운데 살고 있었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계속해서 괴롭히고 못살게 군 것도 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중에 누가 나오게 됩니까? 예수님 나오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켜버리면 예수님 못 나오죠?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 불꽃 가운데서 타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셔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계속해서 보존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볼품없는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모세의 처지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한 명의 목자에 불과합니다. 그 누구도 모세를 인정해주거나 높이지 않습니다. 마치 모세의 상황이 이 떨기나무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일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실 때 높은 위치에 오신 게 아니라 낮고 낮은 위치에 오셨고 아무도 예수님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3장 줄로 표시해 두시고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마치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들을 보면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에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초라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주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에서는 평범하고 때로는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이런 교회를 짓게 만드셨고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에이, 하나님이 무슨 나를 통해 일하세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가끔 이제 은장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이제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교회 짐만 되는 것 같다고, 난 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장의 어르신도 교회 가운데 두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고 계세요. 무슨 일을 하시냐? 은장의 어르신들이 가장 잘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세요. 자,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까? 그 기도의 힘 덕분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거의 전신마비인 분이 있어요. 거의 몸을 못 움직이십니다, 혼자. 그런데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같이 하는 게 있어요. 매일 아침 2시간씩 하신대요. 뭘 하냐?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왜 2시간씩 하냐? 교회 성도들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2시간씩 하는 거예요. 올해 저희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 형제님이 연락을 한 거예요. 왜 연락을 하셨냐? 목사님과 전도사님 가족들 이름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얼굴 한 번도 못 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교회를 잘 못 나오세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올 초까지만 해도 못 나오셨어요. 올해 봄부터 나오셨거든요. 얼굴도 한 번 못 봤습니다. 근데 가족 이름을 왜 물어보냐? 기도하려고. 기도해 주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분의 기도의 도움 덕분에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떨기나무가 불꽃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불꽃 같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평소보다 7배 더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그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분명 뜨거운 불 같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버려둔 게 아닙니다. 자, 시편 23편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암송도 많이 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하십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자, 우리의 목적지는 푸른 초장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뭐가 등장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거기가 목적지입니까? 푸른 초장으로 가는데 지나가는 길일 뿐입니까? 지나가는 길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오셨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먹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저앉았을 뿐이에요. 나에게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영원한 안식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그 걸음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이에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복음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너희에게 불시험이 있을 것이다. 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왜 불시험을 줄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랑하는 우리에게 불시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왜 겪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겁니다. 나를 위한 그 고난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다.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랍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시면류관을 써야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가시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가시면류관을 싫어하면서 영광의 면류관만 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썼기 때문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신 것처럼 나도 가시면류관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시험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불시험을 통과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불시험 계속해서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풀무불 가운데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불시험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 불시험을 통과하면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 불시험만 생각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냐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그 불시험을 허락하신 것도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주님의 영광을 더 많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야 됩니다. 분명 귀를 가지고 있지만 들을 귀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 집회 때 보면 분명 똑같은 복음 말씀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왜 그럽니까? 듣긴 들었는데 들을 귀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동일한 말씀을 들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 참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진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봐야지 하는 다짐을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지루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들을 귀 있는 사람과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들을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고 계시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어떠한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에 반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서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스스로, 자기 힘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부모 떠나서 부모 도움 안 받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마련해준 집에서 살아요. 부모가 마련해준 옷 입고 살아요. 그러면서 나는 부모 도움 안 받는데요. 지금까지 부모 도움 받고 살아왔으면서 자기는 부모 도움 안 받는데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부모의 도움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나는 부모 도움 전혀 안 받는데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사람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도와줬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이죠.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도움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몇 분 앉아 계시겠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아픈 분들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일이 바빠서 쉴 틈 없이 일이 너무 바빠서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그렇지 못한 존재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으로서 참된 신으로서 경배받아야 될 분임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경배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임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생애를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상을 숭배하던 한 이방의 왕이 유대 랍비를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임이 틀림이 없소. 왜냐하면 모세는 우리 신을 만났을 때 도망쳤다는 말이 있어. 그런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고개를 숙였소. 그러니까 우리의 신이 더 무서워서 도망갔기 때문에 우리의 신이 더 위대한 신이요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유대 랍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신을 피해 도망갈 수 있다는 것은 당신의 신의 눈을 피할 장소가 있다는 뜻이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피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선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훨씬 더 위대한 신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고 어디에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우주로 올라가도 하늘로 올라가도 하나님이 끌어내리신다고 했고 바다 깊은 곳에 숨어도 그곳에서 찾아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며 어디에나 계신 분이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3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을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고난당하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해내겠다.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겠다. 그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냐?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리고 애굽 왕이 쉽게 너희들을 놓아주진 않을 거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를 놓아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도 시끄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아우 시끄러워서 내가 그냥 해줄게 이런 게 아니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신 겁니다. 어디로 데리고 갈지, 그리고 그 길로 그곳에 가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지 모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두고 계신지, 그들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그냥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미리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하고 말씀하셨고 그 계획하신 대로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구원했으니까 됐지 알아서 살아봐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22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신원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원하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변호하다, 감싸주다, 원한을 풀어주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노예로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금패물, 은패물, 의복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 집에 쳐들어가서 빼앗아 오는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스스로 내어주는 겁니다. 왜? 빨리 나가라고. 이거 가지고라도 빨리빨리 가라고 애굽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당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늘 갚아주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갚아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지금은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
양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일에 열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시냐? 자기의 일에 충성된 사람을 부르십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사람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 무엇인가 자기의 맡은 일을 하고 있을 때 부르시는 겁니다. 다윗 왕을 언제 기름 부어 주셨습니까? 양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사사 기돈을 언제 부르셨습니까? 곡식을 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인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요한과 야고보는 그물 깁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일하고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일하고 휴식하고 있을 때, 시간이 많을 때 부른 게 아니에요. 가끔 내가 너무 바쁜데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 바쁜데 왜 나를 자꾸 부르십니까? 나 말고 저기 저 형제 지금 놀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저 시간 많은 형제는 왜 안 쓰시고 왜 바쁜 나만 자꾸 쓰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쁜 나를 쓰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쁜 건 왜 바쁩니까? 내 일에 열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겨진 일에 열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지, 한가한 사람, 놀고 있는 사람, 게으른 사람을 불러다가 쓰시는 게 아닙니다. 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나 좀 써달라고 했을 땐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맡은 일에 열심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되고, 그런 나를 부르셔서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알맞은 위치에 그 사람을 두시고 쓰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연말이 되면 임원을 세우죠. 그럼 하나님 왜 자꾸 저에게 임원을 시키십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저런 사람 임원 세웁니까? 내가 아니라.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그 부름에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럼 무엇을 하면 됩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가끔 청년 형제들 중에 전도인이 되고 싶어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제가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 전도인이 되려고 하지 마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인이 되려고 하는 형제들은 나를 언제쯤 불러주나 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냐? 이 전도인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인이 뭐 특별한 위치가 아니에요. 그냥 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위치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인을 목표로 하다 보면 그럼 전도인이 됐어요. 그럼 목표가 이루어졌죠? 그럼 아무것도 안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약 전도인을 안 시켜줘요. 그럼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 나 같은 사람 안 시켜준다고. 왜 저런 사람은 전도인 시키면서 왜 나는 안 시키냐고.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전도인이 하나님의 말씀하면 안 들어버립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저런 사람 말은 난 못 듣겠다고. 안 듣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을 봤어요. 말씀 시간에 뭐하고 계신지 알아요? 교회는 나와요. 뭐하고 있는 줄 알아요? 성경 읽고 있습니다. 말씀 안 듣고 그냥 자기가 읽고 싶은 성경 읽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전도인이 하는 얘기 중에 뭔가 귀에 거슬리는 얘기 들리죠. 그럼 따져요. 아까 그 얘기 잘못됐다고. 근데 전체적인 맥락에 놓고 보면 틀린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그 한 부분만 콕 집어서 그 부분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이 안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인 되려고 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라. 그러다 보면 전도인 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청년회장 하는 사람도 있고 구역장 봉사회장 하는 사람도 있는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면 그 맡은 일에 열심히 하면 됩니다. 안 맡겨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일에 열심히 하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알맞은 사람을 불러다가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일을 맡긴다고 내가 불만을 가질 필요도 없고, 나에게 일 안 맡겨준다고 불평할 이유도 없고, 나에게 계속 나만 시킨다고 불만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기시며 또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3장 5절 보겠습니다. 3장 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먼저 신을 벗는 게 필요합니다. 자, 거룩한 땅에서 왜 신을 벗는 게 필요하냐? 신을 벗는다는 것은 죄악된 행위와 내 옛 행위, 옛 습관들을 버린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냐? 신은 세상을 다니면서 더러운 게 많이 묻었습니다. 깨끗한 곳에는 이 더러운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삿 날에는 집이 지저분해져 있기 때문에 신발 신고 들어가죠. 근데 깨끗이 청소했어요. 그럼 계속 신발 신고 들어갑니까? 깨끗이 청소했기 때문에 더러운 신은 벗고 들어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것처럼 거룩한 곳에는 더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옛 성품, 고집을, 습관들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잘못된 죄의 행동들 모두 다 버리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 고집을 여전히 갖고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내 생각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받아들여도 괜찮을 것 같아.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받아먹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고집,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발은 자유자만 신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에 종들은 신발을 신을 수 없습니다. 왜? 신을 신어야 많은 곳을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가진 사람만이 신발을 신고서 어디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종은 자유가 없기 때문에 주인이 허락한 반경 안에서만 생활해야 돼서 종에게는 신발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을 벗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자유자입니다. 종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의 모습으로 살라는 겁니다. 종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종처럼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형제자매들을 섬기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신을 벗은 사람만이 새로운 신발을 신을 수 있습니다. 자, 신발 가게에 신발을 사러 갔어요.
그래서 이 신발이 내 발에 잘 맞는지 신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신고 있는 신발 벗어야 새 신을 신을 수 있죠. 근데 신발 안 벗고서 신을 신으려고 그래요. 발이 들어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으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신을 우리에게 신겨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신이 있어요. 평안의 신발, 복음의 신발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 신을 신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이 신발이 너무 좋습니다. 전 이 신발이 내 발에 딱 맞아요. 꼭 벗어야만 합니까? 라고 말하며 안 벗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예비한 신발 못 신습니다. 더러워진 신발, 헌 신발 벗어야 새 신을 신는데 고집 부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려놔야 주님께서 나에게 신겨주시는 그 복음의 신을 신을 수 있고, 이 복음의 신을 신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에 다니며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발에는 무슨 신이 신겨 있겠습니까? 복음의 신이 신겨 있습니다. 내가 그 신을 신어야 내 주위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신고 있던 그 신, 죄에 더러워진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3장 11절, 12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는 자신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에 분명히 백성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이런 상태가 됐을까? 전에 능력도 있고 자신도 있었는데 그 능력이 있는 상태도 실패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는 죄를 짓고 도망온 목자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 전에 능력이 있을 때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도 못했던 일을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누구간데 내가 뭐라고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아무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모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일을 맡기실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네 가지의 종류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전에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을 때 일을 해보다가 실패하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다가 일을 맡기셨을 때 순종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모습은 마지막 사람의 모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당연히 안 좋은 모습인 걸 알아요. 실패하다가 도망가는 것도 안 좋은 거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불순종하는 것도 안 좋은 모습입니다. 그럼 첫 번째 모습은 어떻습니까? 좋은 모습일까요? 안 좋은 모습일까요? 부르시기도 전에 미리미리 하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맡기실 거 미리미리 하는데 뭐가 문제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자,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책망받았습니까? 칭찬받았습니까? 책망받았어요. 자, 그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는 돼요.
왜냐? 지금 당장 전쟁해야 됩니다. 블레셋과 전쟁해야 돼요.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로 전쟁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무엘이 빨리 와서 제사 드리면 되는데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급한 마음으로 자기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왕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왕이죠. 제사는 누가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선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고 맡기신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하신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울타리를 주신 겁니다. 그것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자꾸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울타리를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차피 언젠간 울타리 넘어갈 건데 먼저 넘어가는 게 무슨 상관이냐. 울타리 넘어가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 울타리를 넘어가는 순간 목자의 보호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울타리를 나가는 거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100m 달리기를 합니다. 선수가 100m 달리기를 하기 위해 준비선에 섰어요. 그리고 달려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심판이 출발 신호 주기 전에 출발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 세계 신기록 인정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먼저 출발한 거예요. 어차피 달릴 건데 먼저 출발한 게 무슨 상관이에요? 먼저 출발하면 부정 출발인 겁니다. 실격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정확히 출발 신호를 듣고 출발했냐, 먼저 출발했느냐가 더욱 중요한 겁니다. 그것처럼 어차피 해야 될 일인데 먼저 한 게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욱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야 되고 말씀하시면 멈춰야 됩니다. 멈추라고 했는데 계속 가는 건 문제 있는 거죠. 불순종한 겁니다.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돼요. 하나님 어차피 저기까지 갈 거잖아요. 왜 멈춰야 됩니까? 그냥 먼저 갈게요 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전에 자기가 먼저 하려고 하니까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과거에 자기의 힘으로 실패했던 일을 이제는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당 준비했죠. 그리고 숫자도 늘어났죠. 처음에 한 50명으로 시작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간 지나니까 늘어나잖아요. 내 힘으로 했습니까? 불가능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자립해서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 이 인원 갖고 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번듯한 교회당도 짓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증거로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주신 이적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입니다. 자,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뭔가 특별한 지팡이입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있습니까? 이미 죽은 지 오래된 그냥 평범한 나무 지팡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을 가진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에 던지니까 살아 움직이는 뱀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도 사람을 만들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식은 죽 먹기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뱀은 성경에서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를 상징하죠. 자,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뱀으로 바꿔주셨을까? 마귀를 상징하는 뱀. 그렇죠. 다른 예쁜 귀여운 동물들도 많았을 텐데 뱀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허락하시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있는 바로의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다. 바로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을 모세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귀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데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이제 지팡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이 권세를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가 마음을 아무리 강팍하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 가져가시면 바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 뱀을 잡을 때, 혹시 뱀 잡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뱀 잡을 때 어디 잡아야 됩니까? 머리 잡는 거죠. 상식이에요. 이 모세도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뱀을 많이 잡아봤을 겁니다. 머리를 잡는 게 상식인 거 알아요. 꼬리 잡으면 뱀이 머리를 돌려 공격합니다. 뱀에게 물려 위험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깜짝 놀랐겠죠.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나?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꼬리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잡았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혹시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잡으라고 하니까 뱀의 꼬리 잡았습니다. 자신의 상식과 상반되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잡았습니다. 잡으니까 그 뱀이 자기를 공격한 게 아니라 다시 지팡이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나는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된 것처럼, 꼼짝할 수 없게 된 것처럼 이 마귀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에 들린 이 평범한 지팡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듯이 평범한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 계속해서 모세의 손에 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를 내어미니까
바람이 불어와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지팡이가 과거에 어떤 나무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의 손에 들려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입니다. 자, 사도 바울, 구원받기 전에 무슨 일을 했던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자기가 핍박했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모든 곳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고 못할 이유 있습니까?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자, 과거만 추억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는 어땠는데, 과거에는 무슨 일을 했는데,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과거에 했던 일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과거에는 내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다 헌신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요. 누가 더 잘한 겁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 산 게 더 잘한 겁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아요? 가 아니라 그러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과거에 자기가 저지른 짓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끔찍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내 목숨 바쳐서라도 복음 전해야 된다.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갔을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주님을 위해 드리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C.T. 스터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사실이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 하는 그 어떤 것도 희생일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게 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게 무엇이 희생이고 헌신이겠습니까?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크면 클수록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 내 모든 걸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6절, 7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자, 그 다음에 보여주신 이적은 손에 문둥병이 발하는 이적입니다. 문둥병은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둥병은 불치병이고 흉측한 모습으로 썩어 들어가고 또 성경에서 이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죄를 상징하는 병이기 때문에 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손에 문둥병이 발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애굽에 살면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이 손을 품에 넣으니까 손에 문둥병이 걸린 겁니다. 손을 넣으니까 가슴에 문둥병이 걸린 게 아닙니다. 손에 걸린 겁니다. 그것처럼
죄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손에 문둥병이 들렸는데 이 문둥병이 어떻게 해야 나을 수 있습니까? 다시 품에 넣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깨끗해져야 내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실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이적이기도 합니다. 문둥병이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이 고쳐주시겠다.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 그리고 장차 나아가 온 인류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을 보여주는 이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8절,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자, 이제 세 번째로 보여주시는 이적은 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입니다. 물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물이 원래 풍부하지 않아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나일강이라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비옥한 땅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이 나일강은 때가 되면, 정해진 시기가 되면 범람을 합니다. 그래서 땅을 적셔주기 때문에 농사가 아주 잘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집트는 고대로부터 수학 천문학이 발달된 겁니다. 왜냐, 이 강이 언제 범람할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학문들이 발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신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는 것은 신의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은 축복인 줄 알았던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저주가 된다는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 번째 이적은 언제 보여주시는 거냐? 첫 번째 이적 안 믿었습니다. 두 번째 이적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의 개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변했다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근거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만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믿을 만한 거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4장 10절부터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겠다는 말씀도 들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나 말고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습을 보며 참 모세가 겸손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이 겸손해야 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겸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겸손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건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서라면 아까 뱀의 꼬리 잡으라 그럴 때 안 잡았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마음보다 무엇이 더 크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자꾸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본다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난 그런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죠.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능력 안 주시고 그냥 가라가 아닙니다. 모세에게 그냥 가라고 한 거 아니죠.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 가르쳐 주겠다. 내가 너랑도 함께 있을 것이고 내 입에도 함께 있어서 다 가르쳐 줄 거야. 능력 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내 말을 듣고 나아가서 내가 맡긴 일을 하면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작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 자신의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윗의 집, 다윗의 아비의 집, 이새의 집에 지금 누가 찾아왔냐?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고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제사장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 집에 온 것은 우리 집에 대통령이 온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왔어요. 그러면 집안 식구들 다 부릅니까?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말라 그럽니까? 일단 대통령 눈도장 찍게 하려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부를 거예요. 그런데 가족 모두가 그 사무엘과 함께 식사합니다. 누구만 못 왔어요? 다윗만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일만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들어다가 하나님은 위대한 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부들이 훨씬 더 이름이 기억이 많이 되죠. 베드로, 가장 먼저 순교당한 야고보, 그리고 끝까지 남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다 어부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 더 많은 일들을 하시고 있습니다. 작고 낮은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 왜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나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나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겠구나. 내 입과도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능력을 의지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지 내 복음 들고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복음 들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할 말 가르쳐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왜 못 가고 있냐?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말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능한 상태일 때도 실패했는데 지금은 말을 많이 안 하고 배우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입이 뻣뻣해졌다, 혀가 둔해졌다. 그런 내가 어떻게 나아가냐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의 과거의 경험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 일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나의 삶이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쓸모없다고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일을 맡기실 수 있어요. 그럴 때 나를 자꾸 쳐다보면 못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왜 물속에 빠져들어갑니까? 바람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지금 불어오고 있는 바람, 치고 일렁이고 있는 파도를 보았기 때문에 물속에 빠져드는 겁니다. 왜 내가 못합니까? 나를 자꾸 보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왜 못합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강당 꽉 채우는 거 불가능해 보입니까? 왜 불가능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죠.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 혼자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아론이라는 돕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자, 이 아론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신 것이 모세가 아론과 함께 가면 안 돼요 라고 한 게 아니죠. 모세가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불러다가 같이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맞은 사람을 불러다가 모세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 내가 생각했을 때 능력이 있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불러다가 함께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과 잘 맞아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딴 곳에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혼자 모든 걸 다 감당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동역자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학예 수양회 지난 차수에 갔다 오셨죠? 근데 학예 수양회 때 가서 나 혼자 다 하라 그래요. 엄두가 납니까? 엄두가 안 나죠. 그런데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주셨고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내가 맡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뭔지 몰라요. 그냥 내가 맡은 부분은 이 부분에서 작은 부분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동역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선택한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내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내 마음엔 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을 찾아가서 아론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라고 했다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찾아가서 부르셨습니다. 자, 4장 27절 보겠습니다. 4장 27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아론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비록 알지 못했어요.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자꾸 자기를 의심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론을 찾아가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모세를 찾아가서 만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 아론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미리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모세가 혼자서 애굽에 다시 들어가려고 한다면 걱정과 두려움이 생겼을 겁니다. 왜냐? 모세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죄인이에요.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곳에 다시 자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나 아론이 자기를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나를 통해 일하려고 하시는구나. 그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애굽에 들어가 바로를 찾아가서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 혼자 한 게 아니죠.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복음 전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도와주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세워갈 때,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는 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럼 나의 동역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리고 나에게만 동역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럼 나는 누구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동역자는 도대체 누구일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있을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만 동역자 필요한 거 아니에요. 형제자매들도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그 형제자매들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형제자매들이 동역자 했을 때 나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필요할 때 그 형제자매들이 동역자가 되어주겠죠. 우리는 모두가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자, 4장 20절.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가져가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 이제는 다시 이 미디안 광야 돌아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삿짐 싸야 됩니다. 옷도 챙겼을 것이고 가는 동안 필요한 식량도 챙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챙겼는지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딱 하나 들고 간 것만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지팡이 단 하나만 나와요. 그런데 이 지팡이를 어떤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나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보시는 겁니다. 다른 거 쳐다보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즉각적인 순종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 순종하고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시는 나를 쓰지 않으세요. 때로는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모세가 처음에 못 가겠다, 내가 누군데 갑니까? 라고 했을 때 그래 너는 안 되겠다 하고 버리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며 모세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모세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불순종하는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간 날 바꿔주시겠지 하고 일부러 불순종하시면 안 돼요. 내가 불순종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에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만약 모세가 끝까지 불순종하고 애굽에 가지 않았다면 모세 말고 다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굴복하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나를 쓰지 않으세요. 나를 보면 내가 누구간데 그런 말 저절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자, 시편 8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편. 시편 8편 4절입니다. 시편 8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자, 내가 도대체 뭐라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권고하십니다. 내가 뭐라고 날 구원해 주셨습니까? 날 바라본다면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구원만 받아놓고 내가 뭐라고 날 쓰십니까?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런 나라도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내 기꺼이 저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합당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 손이 필요하답니다. 나를 통해 일을 하십니다. 그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천안 동부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자, 천안교회에서 천안 동서남북의 교회를 자립시킬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세우고 있다고 해요. 제일 먼저 나온 게 어디예요? 제일 먼저 천안에서 어디가 나왔습니까? 천안 동서남북에서 동부 나왔죠. 아직 서쪽 나와야 되고 남쪽도 나오고 북쪽도 나와야 되죠. 그럼 누가 제일 큰 형이에요? 제일 큰 형이잖아요. 그럼 큰 형답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안 동북교회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른 교회가 자립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족했는데 어려운 시기에 나왔는데 적은 인원이었는데 우리 열심히 해서 이만큼 왔다. 그러면서 이제 도와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머지 지역에 자립하는데 우리는 몰라, 알아서 해. 그런 마음 아니시겠죠? 왜 동역자잖아요.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신 하나님인데 그쪽 지역에 일 안 하시겠습니까?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큰형님인데 1, 2년 차이도 아니잖아요. 오래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면 이 강당 얼마든지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데 자꾸 내가 누군데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우리들이 모여서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마음을 자꾸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데 일을 못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비록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모여봤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고 했다. 우리와 함께할 동역자들 주셨다. 그 마음을 갖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본다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기적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정녕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 모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어떠한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힘을 힘입어 더욱 주님을 위해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많은 집회들이 있고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